글쎄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으나 어떤 때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뿐 아니라 많은 인생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몸부림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잖아, 그지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사는 거 맞잖아, 그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요? 예? 그럼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안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안 행복합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래도 행복하시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건 뭐요?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쁠 때 그럴 때 우리는 기쁘잖아,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해. 그럼 왜 책망할까? 내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을까? 그건 고쳐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 많아요. 지가 뭔데 나를 지나 똑바로 하라래,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렇게 말할까요? 후자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고 믿음을 살면 그 안에 있는 보다 고상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자 결론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들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환점을 빨리 넘어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요 단계가 참 어떻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그 넘어서기 전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대충 믿는 사람이 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려고 할 때마다 죄악이 생각나. 그때마다 범죄한 것이 생각나. 그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 때문에 괴로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일에 오직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에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셨어요? 절반은 아니고 절반은 아멘입니까? 그러면 행복하세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안 힘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는 흔적이 안 나타난 건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타맨 알았죠? 응.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우리 기타맨을 보고 제가 결정을. 너무 요즘 이뻐. 전 청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는 걸 너무 감사하고 생각해요. 저들의 인생이 죽게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인생들이 볼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을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은 두 손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두고 자꾸 이렇게 얘가 되면 내가 할 말이 있나? 자꾸 말을 시켜야 되거든 내가. 할 말 있으면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얘기 참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으나 맞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뭐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자, 잠깐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세요?
진짜 알아요? 진짜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주의 크고 광대하심을 안다. 나는 그의 두려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크고 두렵고 경외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첫째, 그렇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누구한테?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알려진 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 그 음흉한 생각들과 감춰진 계산들도 누가?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요? 아심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만홀히 여기는 거야. 당신이 알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마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버려놓은 자식이,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나 죽일 거 살릴 거예요. 이런 자식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부모가. 살고 싶지 않겠죠. 우리가 대부분 많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안다고 말해. 근데 전혀 고칠 생각이 없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변명을 그칩니다. 자꾸 사람 만나면 자기는 그 일에 합리적인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왜? 진짜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변명과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말에 대한 반박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뭘 알아? 뭘 알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 나는 당신을 싫어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반항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과 말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말하는 것처럼 아니 알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한 듯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고집이 센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를 정말 믿어지니까 고집이 어떻게 돼요? 더 세지 아니면 그 고집을 놓게 되던가요? 세지지. 온통 센 사람만 있어. 아니요. 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건물이 경매가 들어갔대요. 경매가 들어갔대요. 5년 계약했는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뭐. 저도 전화 왔어요. 경매가 진행되긴 했는데 취소됐대요. 집달간이라가 누가 왔대요. 와가지고 막 심각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서 걱정이, 걱정하는가? 걱정 안 해요, 아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길. 주께서 하시는 바가 내가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주를 두려워한다. 주의 두려움을 크고 광대하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미 알려졌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어떤 자인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사실 설교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모습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복면가왕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의 신앙의 양심에도 우리가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 왜? 자기의 목적이 정해졌어. 듣고 싶은 말들이.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마음의 심중에 생각하질 않아. 아, 니네는 뭐 이래. 아이고 당신이 하는 얘기는 뻔해. 내가 안 들어도 다 알아. 그러니 뭔 대화가 되겠어. 대부분 우리는요 상대방을 향해서 뭘 갖고 있어요? 전제. 어쩔 수 없지만 난 네 얘기는 안 믿는다. 뭘 갖고 있어요? 아휴, 안 돼.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믿음은 뭐요? 된다고 하는 거예요. 된다고.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전제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한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난 안 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예?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이 전제와 선입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면 이미 여러분은 졌어요. 사단은 이거를 참 잘 활용해. 저도 문득 저의 속에서 그걸 보면서 또 내가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우리가 전제와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되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신으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그럴듯한 말들과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3절에 우리가 보세요.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과 그의 무리들도 저들이 뭐요? 새로운 도에 미쳤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교회에 미쳤어요. 근데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은 뭐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미쳤어도 뭐요? 주를 내 미쳤고 아니야 저들의 얘기가 뭔가 의미가 있고 그래.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보기를 원하는 뭐 그런 마음에서 쓴 것일 것 같아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네? 남들에게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니까 돼요. 그들을 쟤들한테는 아유 미쳤다고 말하는데 뭘 얘기하겠어. 그게 아니라 전제와 선입견이 아니라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있는 거 아실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의 가운데 처했는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되어 죄의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로마서 6절 그리고 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세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다. 특별히 무엇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연합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례, 밥티조, 물에 잠기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심, 즉 부활과도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보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 아니라 달려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신 걸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사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지요? 그의 피 공로를 의지하시죠? 예.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 무엇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어. 맞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맞다면, 예수 믿는 또 다른 누군가도 어떤 거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해 아니면 육신으로 대해요. 내가 죄를 잘 알아. 이 복음의 원리와 십자가의 피 공로에 의지하여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당신이 해온 짓이 그렇지. 특히 부부가 제일 심한 것 같아. 살아보니까 뭐요? 뼛속까지 아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알아도 다 모르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모르고 아는 걸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육체로 보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는 그리스도 육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야, 그의 아비가 요셉이고 응? 가난하고 찌질이한 목수였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이 우락했는데 야, 그가 무슨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는 선하신 분이요. 가르침이 참 남달랐다. 그리고 우리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는 그게 아니고 그를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로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처럼 예?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집사님은 아유 야야 이런 말을 할 날이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 고쳐 못 씁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야. 그러나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 고치려고 애를 써보세요. 도로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보세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몇 절이요? 아, 아까 제가 로마서에서 찾으니까 그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17절도 한번 보시고 우리는 여러분 자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뭘 바꿔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먼저 17절부터 볼게요. 시작. 십오 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수요일날 들은 말씀을 잠깐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면은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네, 기억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는 적이고 하나는 표잖아요. 그게 달라. 그래, 맞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날? 이러면 부목사님이 절망감을.
자,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음식사님. 저한테만 살짝 조용히 얘기해 주겠다. 뭘 쓴 걸 보여주고 그래. 자,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예. 죽으심으로 목표하신 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뭐예요? 대신 죽으시고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목표는 뭐예요? 그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맞나요? 목사님? 목적과 목표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나요? 바꿔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거를 믿는 자들이 되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어. 그러면 살았어. 근데 궁극적인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살리신 목적이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우리는 맞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오직 어떻게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선하심을 만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뭐예요? 목적의 목표예요.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산 거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목표 다음에는 뭐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요. 그게 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됨. 그러려면 여러분 전제와 선입견을 가지고 여전히 살면 그 일이 될까 안 될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피조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하신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에서 난 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거는 모든 상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신 분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신 거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일이 뭐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럼 화목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화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임사님, 인장로님 한번 보세요. 아니 화목하지 않아.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이 딱 3공기인데 한 공기씩 먹고 한 공기를 누가 먹냐 때문에 싸우다가 화목하게 안 됐어. 그 원인이 밥이야, 밥. 근데 우리와 인생과 하나님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화목의 관계가 깨졌어. 그러면 여러분은 부부간의 갈등은 뭐가 화목을 깨는 거야? 네?
생명에 걸리는 문제 잘 얘기. 네, 뭐 때문에? 신뢰야, 신뢰. 신뢰 문제야. 그럼 참 맞는 얘기예요. 신뢰. 남편을 또는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여러분, 혹시 오해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덮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덮어줄 수 있어. 근데 굳이 그걸 캐려고 하고 어떻게 해요? 위아래를 보면서 눈을 찢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는 뭐 그런 거겠지.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의구심을 갖고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에 귀를 기름으로 그것이 범죄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죄는요. 창세기 3장에 비춰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유일한 선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죠?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게 선이야. 그게 법이야. 근데 인생은 뭐예요?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틀려.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 선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협화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거 아니면 내 선의 기준을 따라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하고 관계했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상태에 있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두려워하지를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설령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이거를 믿음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뭐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거. 유일하게 그의 기준이 선하다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뭐 나가서 전도 막 뛰두르고 막 하고 아이 필요한데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하면 꼭 그런 사람만 데리고 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사람이 붙여져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가치와 기준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지요. 예 그렇지요. 근데요 하지만요 그래도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없기를 바라요. 그런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이 화목하게 했잖아요.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께 되는 다시 산 자로 즉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 하는 거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제 이게 오늘 주제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무엇을 깨트린 거예요? 죄를 깨트린 거예요. 뭘 사한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무엇에 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에 대하여.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직분 첫 번째는 뭐냐면은 19절 20절 볼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한테는 누군가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요? 이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복음 전할 때 핵심은 뭐예요? 죄에 관한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 불협한 자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을 결국 끝내 이루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을 어떻게 하든 여러분 중심에는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죄 지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내가 금요일날 설교를 들어오면 막 천장에 구멍이 날 것 같던데. 그래서 내가 이쪽까지 다 무너지는 건가 하는 거. 그래서 이 시대의 유일한 제사장은 복음의 제사장이야.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께 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범죄한 자가 자기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이 오잖아요. 그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잖아. 그죠? 예? 지금 이 시대는 그 바로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협하고 화목지 못한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예?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는 뭐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삼직을 맡으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삼직을 맡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이 얘기가 참 마음에 이렇게 큰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 그가 전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 해요? 너희가 화목케 되었으니 너희도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라. 명령하면 될 거 아니에요? 원사님, 하나님 명령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들 꼭 설교 시간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식당에 사는 소리가 목양식에서 다 들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야? 내가 너한테 일을 좀 부탁한다.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좀 마음을 풀고 용서하면 안 되겠니? 명령하면 하고 부탁하면 안 하십니까? 이 일이 더 우리 마음을 짠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또는 내 말을 듣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꼭 그렇게 끝까지 미워해야겠니? 주님이 야, 내가 너한테 한 게 있는데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5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냐? 이러시면 우리는 뭐예요? 도로 묵되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얘야, 내가 이 일을 생색내지 않은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자 된 게 전적인 은혜로 된 거 아니겠니? 그래서 화목하게 된 거 아니겠냐? 이제 내게 이 화목케 하는 직책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내게 좀 부탁하면 안 되겠니? 그 얘기는 사실은 눈물이 쏟아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얀마에서 주님이 너희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명령하시지요. 주께서 왕이시고 절대자인데 말씀하시면
종이 순종해야지요. 근데 부탁하다니 가당치가 않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그렇게 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명령에 목 나가는 거야. 반역죄야. 근데 뭐요? 공의, 공의, 당신이 일을 해주면 안 되겠소. 이러면 어떻게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부탁하지 마세요. 나는 고요. 나는 조사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요. 이런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주 수두룩해. 그리고 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주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부탁하는 소리를 못 들어보셨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네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부탁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건 여러분 선택사항 아닙니다. 취사 선택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건 좋고요. 내가 화목케 한 직책은 싫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같이 세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화목케 하시니가 화목케 한 직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또 그가 복음 전할 때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또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직분을 감당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온 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았고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또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화목케 하는 직분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최소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이걸 다시 한번 하내야 돼요. 누군가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이 화목은 뭐와 관계가 있다랬어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공로로 말미암아 씻겨짐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도 예수 믿는 누구도 그러한 줄로 믿으셔야 돼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그런데 누군가의 죄에 관해 여러분 집요하게 아니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시비를 건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 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직도 깨닫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받은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걸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왜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어.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이미 지난 과거로 회개해야 되겠어요? 예? 참 여러분이 난 머리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똑똑한 짓 혼자 하는데 멍청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가 허물었던 율법으로나 인생의 도구와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은혜와 진리로 끝냈어요. 그의 사랑의 확증으로 끝냈어.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는 자가 됐어.
근데 자꾸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사람을 대면 우리가 뭐예요? 허물었던 율법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 다시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율법 아래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다시 책망을 받아요. 아니, 이런 바보가 된 짓을 하는 자가 어디 있어? 그래서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가? 저는요, 나를 거기에 세우는 게 두려워서 그 일을 그치려고 안 하려고 그래. 왜? 주의 피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는데 어찌 내가 다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입을 다뭅니다. 판단과 정죄를 그칩니다. 나 외에는 죄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왜 여러분 그 연결고리를 그렇게 애증의 관계요? 끊기가 싫어? 그것도 내 건데 버리긴 아까워?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이룬 화목이에요.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주께서 친히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신 거예요. 근데 그 저주로 다시 불구덩이로 들어가겠다? 이건 여러분 할 짓이 아닌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 속에서도 권해 안 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그도 내가 위하여 피 흘린 형제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1분단 절 보세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법, 먹고 안 먹고의 관계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어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 음식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일 놈 살 놈 하는 저 형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뭐 했다? 피 흘려 산 자라는 거야. 예수께서 피 흘려 산 것이 중요합니까? 진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 음식이 뭐 정결하니 안 정결하니 저 따로 사니 안 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찬 집사님 어떻게 중요해요?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악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피 흘려 샀던 말든 중요하지 않고요. 저놈이 나한테 화를 나게 했다니까요. 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어. 거기에 여러분 묶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답답해. 그러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을 빌기보다는 뭐예요? 그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도대체 어떤 기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받을 복을 누릴까 안 누릴까? 자연히 누리게 되는 건데 그걸 여전히 붙잡고 있으니 주여 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그치게 하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풀어지면 될 줄 아니까. 근데 귀를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들을 생각이 없는 건지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여러분을 책망하고 화를 내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내가 그러면 누구도요? 다른 사람도 그러한 줄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속에서 화목해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간질을 하거나 아니면 분리와 다툼을 주는 일들은 여러분 그치셔야 돼요. 분리, 분당,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알기는 정말 잘하고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요? 마귀, 사단, 귀신의 이중대라 그러지 요즘 정치에서. 쫄따고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자꾸 이간질을 해요. 자꾸 분리를 시켜요.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딱 하나만 있어. 누구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파만 있어. 뭐 목사파,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뭐 장로파 없어. 우리는. 예? 우리는 띠도 하나야. 무슨 띠? 예수 그리스도 띠. 그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우리 위해서 살으셨고, 그가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자.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화목이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도 그러한 줄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뭐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 돼요. 혹시 여러분 성도들과도 화목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해결 안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자꾸 잘 되면 뭐요? 교회든 그 무리든 조직이든 어떤 비중이 커져요? 화목치 못한 비중이 커지면 반드시 사달이 납니다. 사달. 원래 여러분 사단 난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말은 사달이 납니다. 사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반갑고 즐거워야 돼. 아, 이곳한테는 얘기하면 오히려 문제가 풀리겠다. 예?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돼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될 것 같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에게 화목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야, 너 다른 사람은 다도 저 사람은 하고 얘기하지 마.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어요. 이건 여러분 선택사항도 취사 선택도 아니야. 누구거나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어진 동시에 주어진 한 세트야.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상급과 칭찬과 영광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 안 되겠어? 예? 큰 아들놈이 동생들한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지는 막 불협화음이 많으면서 어떻게 해요? 야, 니네라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잘 지내. 그럼 동생들이 뭐라 그래요? 오빠, 형이나 먼저 해. 잘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화목케 관계에 대한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줄로. 즉, 육체를 보면 안 돼. 전제와 선입견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 이제. 그건 우리의 말이 아니야. 그건 옛사람의 말이야. 그러나 우리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근데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그럼 누가 역사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마귀가 역사예요. 그럼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을 도둑 맞아요. 인생을 도둑 맞아. 재정을 도둑 맞아. 아십니까? 화목의 관계를 도둑 맞아. 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시간을 좀 아낍시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소홀히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건하심을 말미암아 불리듯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